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기까지. 우리는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엄청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에게 갑절에 이 영감이 임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영역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엘리사는 이 부르심 앞에 소유와 부모와 형제를 내려놓았습니다. 12소를 결을 이제 갈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생업에 충성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그거를 받자마자 그 겉옷을 받았다는 얘기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그는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12소 그 큰 밭 그 밖에 모든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이제는 부르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모와 형제에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동네 사람들에게 소를 잡아서 다 나눠주고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떠난다. 정확하게 그가 선포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즉시로 수종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요 망설임도 없었어요.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그가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에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받게 되는 데는요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능력 권세 받아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를 보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왔던 그 귀족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올바른 질문을 했고 올바로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주님 앞에 따르고 그리고 온전히 선지자로서 그리고 온전히 사도로서 온전히 주의 제자로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는 거기에서 망설이고 자기의 재산이 많은 거로 그는 슬퍼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생업이 어부였고 그리고 또 세리였고 그 밖에 자기의 생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즉시로 순종하고 세리장이었던 마태도 그리고 또 삭개오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따라 나섰던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주님 앞에 사명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앞에 소유와 부모 형제를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사명을 받았고 말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에 얽혀있는 사람은 다 그곳에 지금 정착하고 그리고 사명도 내어버리고 그곳에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부모 형제를 내 자신까지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이 내려놓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나갈 수 없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즉시로 순종했고 즉시로 수종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지금 세워진 이 귀한 은혜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지역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너 여기 머물러라, 너 여기 머물러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여기 머물러라,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심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노라. 왜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수 없다고 끝까지 그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을까요? 우리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는요, 일절 양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두중인 사역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당신이나 하지 마, 나는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 앞에 진정으로 우리는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니, 스승이 제자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순종을 안 해요. 다른 것 다 순종해도 나는 한 가지는 순종 안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두중인 사역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마귀 사탄이고 하나님도 못 막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사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러한 결단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단호한 우리의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두중인 하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 하고 그냥 두중인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지 말아라! 나는 말씀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단호하게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의 길은요, 하나님도 못 막는 거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수밖에 없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의 이 두중인 사명을 붙어잡고, 여러분, 나를 이 두중인 사명 못하게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면은요,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이렇게 끝까지 여기 머무러라, 여기 머무라 한두 번 얘기했나요? 그런데도 no thank you, no thank you 하면서 끝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름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 앞에는요, 우리가 타협도 없고 아멘. 막을 것도 없고 우리의 장벽도 없고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두중인 사명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 길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이다. 다는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내가 먹는 이유이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두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능력 권세 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단호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 지역을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중인 사역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말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요단강까지 나아가는. 제가 어제 요단강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음치가 따로 없더만. 그래도 좋아, 나는. 요단강까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도 안 하시네. 자, 우리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단강, 죽음을 우리는 뛰어넘는, 죽음을 우리가 함께 사명을 이루어 주님 앞에 우리는 함께 죽을, 우리는 함께 죽을 사람들이에요. 땅끝에서 우리 함께 죽읍시다. 우리는 외롭지가 않아요. 함께 죽을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죽는 이 영광을 주님 앞에 꼭 드리고 끝까지 요단강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기특한 거예요. 있으라고 해도 따라오고 요단강도 건너서 죽음까지도 그렇게 다 극복하면서 따라온 이 엘리사를 보면서, 야, 내가 불렀을 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쫓아왔고, 그리고 또 처자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까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즉시
수종을 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갈 때마다 여기 머물러 하는데도 끝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엘리야가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에 뭘 원하느냐 하고 묻죠. 너가 도대체 왜 나를 쫓아오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요때다 싶어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당신이 받은 영감만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엘리야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난처해하는 거. 너가 참으로 어려운 걸 내게 요구하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능력 권세 준다면 받아라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고 막 줄 텐데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엘리야도 난처한 거예요.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분명코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라가게 되면 그걸 너가 목격하게 될 때 너에게 갑절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너희들이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권세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인도해 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이미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이 오셨음을 믿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 권세로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을 무찌르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갑절의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여러분,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러한 지위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갑절의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지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성경은 약속습니다. 내가 능력 권세를 내 두증인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며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모든 구함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비를 구할 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되어지면 1260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날아다닐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능력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두증인이 되어짐을 꼭 믿고 여러분, 이제 그 날이 다가옴을 감사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제일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물도 땅도 공기도 너무나 많은 이런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했던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들림 받았잖아요. 일곱째 나팔에 들림 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조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UFO가 와서 저들을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로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조롱하는 42명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들림받은 사람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황폐된 자연을, 이 모든 이 피조물을 완전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조롱했던 무리들을 다 멸하십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모압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우는데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짐승 정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멸하십니다.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무깃도에다가 모아다 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동일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선지자가 죽고 이제 과부가 된 그 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딸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기름을 계속 따르니까 기름이 빌려온 그릇마다 다 차가지고 그걸로 모든 그들의 그 빚도 다 청산하고 그들이 일생 먹을 수 있는 그 기름을 거기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먹을 거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천년왕국의 그 모든 모형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온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천년왕국의 그 모든 모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리우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 왜냐면 여러분 능력 권세는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뭐 임파테이킹 해가지고 목사 능력 받은 사람이 막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건 너무 어려운 거를 너가 구하는도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너가 목격하게 돼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갑절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갑절의 성령님은 임하지 않는다. 내가 들림 받아야만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이 격했다는 것은 나눠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불수레 아니고 불말도 아니에요.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불수레가 불말이 두 사람을 띄워놨다는 거예요. 이 격했다는 말은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eparate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분리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불수레와 불말이 못 가게 막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계속 가고 자기는 못 가고 거기에서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채간 거예요. 불수레 타고 간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 거고 그 불말과 불수레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다는 얘기는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회오리 바람이 그를 휙 불어가지고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두중이는 뭘 타고 가죠? 구름 타고 갑니다. 왜요? 바람 타고 가면은 그렇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바람 타고 가면은 막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 차원에서 구름으로 딱 예수님도 구름 타고 간 것처럼 우리도 구름 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 구름 타고 우리는 가지만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기 옷을 둘러 확 찢어버렸어요.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그의 옷이 벗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간 걸 보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옷을 찢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확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가 이제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실까요? 이미 엘리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어떤 그런 뭐 불로 확 임하거나 뭐 가시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확 그냥 막 진동이 오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내가 올라가는 걸 본 그때 성령님이 너에게 갑절로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이미 자기 안에 갑절의 성령님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신 자로서 이제는 그 능력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저도 물을 치매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가? 이거 어떻게, 엘리야는 자기 옷을 가지고 쳐서 물을 갈랐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자기 옷은 이미 찢어버렸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옷 가지고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50인들이 다 그가 엘리야의 옷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그가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50명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능력자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는 도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50인이 다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이 저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이루어진 것을 봐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권세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갑절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두 증인으로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공중으로 휙 그렇게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걸 봤는데 옷 하나 뚝 떨어뜨리고 그가 굉장히 공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회오리바람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집도 날아가게 하고 자동차 그 무거운 컨테이너도 날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황소가 막 날아가면서 하면서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회오리바람이 강합니다. 그 강한 회오리바람에 지금 엘리야가 끌어올라갔으니까 50인들의 말 그대로 어느 산에 던져졌는지 어느 골짜기에 떨어졌는지, 바람이 자면은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한 회오리바람에 끌려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어느 골짜기에 떨어졌을 거다. 그래서 50인인 우리가 찾아보겠다. 엘리야가 어디 떨어져서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그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니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3일 동안 찾아다녔어요.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가봐야 소용없다. 못 찾는다. 그는 그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가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런데 50인들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보고 강한 회오리바람이 그를 끌고 가서 이제 어딘가 떨어졌으리라 생각하고 50인들이 3일 동안 찾았대요.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너희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부끄럽게 그렇게 하기까지 청했기 때문에 내가 보냈는데 자,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나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서 소금은 녹아버리면 그리고 흘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물을 그 쓴물을 단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히 단물로 바꾸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황폐한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서 대머리가 빛난다. 대머리가 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머리만을 조롱했다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지금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 거, 그쵸? 들림받은 거, 그거를 조롱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 것처럼 너도 들어 올라가라. 너도 들어 올라가라.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가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조롱 아닙니까? 우리 두 증인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하늘 장막에 거하는 하늘과 거기 거하는 자를 해방하여 가로되 누가요? 짐승 정권이. 그래서 그들이 UFO를 타고 올라갔다. 외계인들이 그를 납치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말은 들림받으라는 뜻이고 대머리는 엘리사입니다.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엘리사는 능력 권세 받아가지고 왜 아이들을 죽인대?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 머리가 벗어진 것을 조롱했다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들림받았을 때 짐승 정권이 우리를 회방하고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하고 회방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이 아이들 42명을 그 현장에서 여기에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가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지라. 7일의 군사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벳이 가로되, 이 여호사벳은 누굽니까? 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물은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그리고 다윗을 닮은 그러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벳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인도를 받았던 그러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인데 이 왕은 엄청나게 또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도 안 하고 욕심을 피워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사벳이 가로되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벳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벳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마리아 자기 모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물이 다 떨어져서 지금 가축들이 먹지도 못하고 병사들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 그런데 좀 도와달라라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퉁명스럽게 뭔데 당신이 나한테 와서 지금 물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에게 뭐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아합 왕이 섬겼던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에게 가지 왜 내게 오느냐?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퉁명스럽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서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벳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내가 이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아비 때문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이유는 누구요? 여호사벳 때문이다. 엘리사를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유다 왕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그러한 참 아름다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그 엘리사벳을 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 보혈,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왕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벳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산 길로 나가게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이 귀중한 모든 우리의 기도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사벳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을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을 만날 필요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는데 여호사벳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게 되고 당신의 요구를 내가 이제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찬양을 드릴 때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렇죠? 여기에서 다윗의 시를 읊었을 거예요. 시편이 바로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다윗의 그 믿음, 그 고백. 그래서 거기서 다윗의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여기에 한국말로는 검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영어로 보면 하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는 다윗이 치던 그 악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프를 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다윗이 읊었던 그 찬양을 읊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를 불러오소서 하니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해 자복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의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꾸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다 하더니 마침 아침에 미처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물이 없었던 그 모든 장병들에게, 그리고 그 말들과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아침 소재를 드릴 때 에돔에서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절의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려놓을 때 내려놓은 것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임하십니다.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님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죽음까지도 우리가 요단강까지 함께 가며, 그리고 들림받는 그날까지도 함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님을 받게 된 그 놀라운 그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즉시 순종하며, 그리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며 요단강까지 주님,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 권세 베풀어 주시고 철저한 권세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제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주님, 이제는 끝까지 이 사명 놓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내 자신만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